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활절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의 핵심 정서는, 핵심 감정은 뭐죠? 기쁨이죠. 그렇죠?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걸 되게 천천히 해봅시다. 부활을 기뻐하는 것.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죽음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럼 죽는다라는 건 무엇이죠? 희망이 제로가 된 상태를 얘기하죠. 사람이 되게 죽어가, 너무 아파, 죽어가고 있어. 그건 뭐예요?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죽어가요? 라고 하는 건 희망이 줄어들지만 희망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희망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희망이 이제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죽은 지 3일 됐다라는 건 뭡니까? 희망이 진짜 아예 없어지는 거죠. 죽자마자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은 지 3일 되었다는 건 이게 희망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 근데 그런 희망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야? 다시 살아난다는 거. 희망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을 아예 가질 수도 없는 게 내 인지였는데 내가 가질 수도 없었던 희망이 현실이 되는 걸 딱 감각하고 경험하는 게 뭐예요? 부활의 기쁨이죠. 이게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아픈데 이건 낫는 병이야. 알아. 이거 낫는 거 알아. 그냥 심한 감기야. 이거 나아. 그럼 나을 때 어떤 감정이에요?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이 정도 감정이죠. 이거 심각한 병이야. 와 죽을 뻔했어.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날 뻔할 수도 있었던 거야.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었어. 근데 이게 나았어. 그럼 큰 기쁨이죠. 근데 죽었어. 죽었어.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 끝났어. 이게 끝났다고. 근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 이건 압도적인 기쁨이죠. 그렇죠? 이게 부활의 기쁨의 감각이에요. 내가 나 혼자서도 어느 정도 하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좀 감사해. 이건 뭐예요? 나을 병이 나은 감각이죠. 그렇죠? 나을 병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좀 빨리 낫어. 이건 나을 병이 나은 감각. 감사하다. 이 정도.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살았어. 이건 큰 기쁨. 큰일이 났어. 근데 거기서 다시 일으키셨어. 그건 압도적인 기쁨. 이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1년 내내 중에 부활절이 되면 굉장히 압도적인 기쁨의 감정을 부활절 모든 행사들에 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왜 그렇게 기쁘냐는 핵심을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이게 왜 기뻐요? 이게 왜 기쁩니까? 그 부활이 내 것이어서 기쁜 거예요. 우리는 남일에 기뻐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민정이한테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내가 기쁘지. 근데 내 기쁨에 한계가 있다고. 그렇죠? 한계가 있다고. 우리가 남일에 기뻐하는데 한계가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내가 오래 벌어진 일이면 기뻐할 텐데 2000년 전 일이잖아. 이걸 매년 하래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한테 왜 기쁘냐고 도대체. 저도 어릴 때부터 다녀서 부활절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더니 너무 기쁘다는 걸 지금 50번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표적이죠. 표적은 뭐예요? 메시지예요. 부활하셨다는 건 설교예요. 그렇죠? 설교라고.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건 여러분 좋은 뜻에서 이기적인 이유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 부활하셨어. 그러면 뭐야? 나도 되는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줄을 쭉 서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1번이 못 들어갔어. 오픈을 안 했어. 오늘 안 여는 거 아니야? 이거 안 여는 거 아니야? 근데 1번이 들어갔어. 나 50번이야. 그럼 1번이 들어간 게 왜 기뻐? 그 사람 때문에 기뻐? 아니, 나 때문에 기뻐. 줄이 줄어들잖아. 내 차례가 온다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이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이걸 시간으로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시간적으로 과거죠. 감사의 기쁨이에요. 돌아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부활절을 가서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내 마음이 죽어 있었어요. 내가 한 5년 전만 생각해도 지금 내가 아니었어. 그때는 내가 마음이 죽어 있었다고. 내가 생기도 없었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았던 거고, 몸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았어요. 죽어 있었다고. 그래서 가끔은 내 마음이 죽었는데 몸이 살았다고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나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감정이 올라올 정도로 마음이 죽어 있었다고. 5년 전에 그랬어. 10년 전에 그랬어. 1년 전에 그랬어.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살아있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여셔서 내 마음을 살려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려준 게 확실해. 그때는 진짜 안 살아날 것 같았어. 그때 좀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죽어 있었다고. 내가 봤을 때 내 마음이 살아날 기미가 전혀 안 보였어. 근데 지금 내 마음은 지금 살아있어 라는 걸 부활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그때 내 영혼이 죽어 있었어. 내가 얼마 전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영혼 얘기를 하면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지 제가 감각하지를 못했었어요. 내가 감각하지 못했어. 그래, 영혼이 그런 거구나 라고 내가 이해는 했어. 되게 감동적이다. 지음이가 이 수준에 왔구나. 나도 울 뻔했네. 갑자기 울컥하네. 네가 내 예배를 방해할 수준에 왔구나. 너무 좋은데? 감동이 있네요 진짜.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영혼을 감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내가 나를 설명하기에 내 성장 과정으로 내가 다 설명이 돼. 지금 내 환경으로 내가 다 설명이 돼. 내 욕망으로 내가 다 설명이 돼. 내 DNA로 내 설명이 돼.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설명이 돼. 내 호르몬으로 내가 설명이 돼. 내 생애 주기로 내가 설명이 돼. 영혼이 등장할 이유가 없어. 내가 설명이 다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영혼이라고 하는 게 모르겠어 나는. 마음 한가운데 공허한 뭐가 있기는 해요. 그게 영혼의 자리래. 그런 거 같기도 해. 근데 내가 내 영혼을 감각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내 영혼을 감각했어. 이게 나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깊이에 이런 진심이 나한테 있었구나. 나한테 영혼이라는 게 있었구나라고 내 영혼이 딱 감각됐어. 내가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났다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죽었던 내 삶이 살아났어요.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생존이 너무 어려웠어요. 못 살겠는데 이렇게는. 그냥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야. 이렇게 못 살겠는데. 그냥 낭떠러지로 계속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게. 내가 그런 기분이었어. 내가 한 3, 4년 전만 해도 굴러 떨어지는데 저 밑에는 완전 깎아리는 절벽이고 그 밑에는 물이야. 근데 난 지금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내가 멈출 수가 없어. 여러분 살면서 이럴 때 있죠. 나 죽었네 나 이거. 그럴 때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내 삶을 살리셨어. 내가 외로웠어요. 완전 고립돼서 혼자 남아있었어. 내가 메말라가고 있었어. 살 수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내 메마른 삶을 살리셨어. 먹고는 사는데 의미가 없어. 그냥 견디는 거지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소명을 주셨어. 내 삶을 살리셨어. 내가 몇 년 전을 돌아보면 내 삶이 죽어 있었는데 내 삶이 살아났어요.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고, 여러분 모든 건 당연해지잖아요. 그게 건강한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부활절에 와서 김보현 목사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래, 내 영혼이 살아났지, 내 삶이 살아났지, 내 마음이 살아났지,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상태가 아니었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 느껴져.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살아있음이 어떻게 돼요? 다시 감각되죠. 그렇죠? 다시 소중하죠. 이게 뭐예요? 감사의 기쁨이에요. 부활절의 첫 번째는 과거형으로는 감사의 기쁨을 다시 감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짧은 문장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군요. 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내면적 심리전을 다 거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진심인 거고, 그냥 저건 부활절에 하는 멘트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 말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따라 하는 거고, 그냥 노래니까 따라 부르는 거고. 그렇죠? 이게 감사의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미래죠. 소망의 기쁨이죠. 시간적 미래. 지금은 여전히 내가 목사님 설명 쭉 들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제가 지금 죽어 있다는 걸 알겠어요, 목사님. 지금 제 마음이 죽어 있네요. 지금 제 마음이 죽어 있어요. 목사님, 저 영혼을 아직 모르겠어요. 개념은 이해하는데 내가 내 영혼을 감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내 영혼이 죽어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다 마음이지 난 영혼을 모르겠어, 아직 사실. 교회 10년, 20년 다녔지만. 감각이 안 돼요, 내가. 목사님, 제 삶이 죽어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이렇게 굴러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런 나를 달리 살리실 걸 믿어요. 가 있으면 소망의 기쁨이에요. 그럼 이게 되죠. 이게 될 때가 있죠. 이게 믿기는 거야. 왜? 주변 상황과 여건을 보면, 여러분, 주변 상황과 여건을 봐서 괜찮은 건 병치유의 믿음이에요. 그건 가능성 있는 걸 믿는 거라고. 하나님, 지금 제가 어려워서 80%, 90% 내 상황이 정말 안 좋은데 5%, 10%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병치유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은요, 주변 상황을 보면 제로예요. 죽은 지 3일 됐다니까. 무슨 경우의 수가 나타나도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전제라고. 내 마음도 절대 안 살아날 것 같고, 내 관계도 절대 안 살아났고, 내 영혼도 절대 안 살아날 것 같아. 완전 제로 이하야.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를 살리실 수도 있겠다는 믿음이 생겨. 이게 진짜지, 사실. 마른 뼈가 살아났다고 하던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던데, 예수가 문을 열고 3일 전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나도 살리실 수 있을 걸 믿어보는 거야. 근데 이게 믿겨. 이게 뭐예요? 소망의 기쁨이죠. 아직 안 살아났는데 살리실 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오는 기쁨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소망의 기쁨이에요. 이게 부활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이거 두 개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죠. 이게 잘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맨 처음엔 어렵지만 어느 지점부터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죠. 부활절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건 뭡니까? 두 가지를 하는 거죠. 하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쁨을 드려요. 그래, 완전 죽어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감사의 기쁨을 느껴. 감사의 기쁨을 느끼는 게 뭐의 기반이 됩니까? 소망의 기쁨을 향한 기반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때 이게 내가 정말 안 살아날 것 같은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영혼을 살리셨는데, 그때도 내가 그걸 안 살리실 것처럼 느꼈는데 살리셨으니 지금도 이게 안 살아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죠. 뭐예요? 감사가 소망의 기반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감사가 소망의 기반으로 작동하면 이 사람에게 뭐가 가능해져요? 시제적으로 세 번째, 과거에서 미래로 갔다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현재로 오는 거죠. 하나님, 그럼 지금 2025년 부활절에 제가 기도를 드릴 테니 주님, 제 마음을, 제 영혼을, 제 삶을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여기서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강구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부활의 기쁨의 세 번째죠. 그래서 부활의 역사는 사실 매년 부활절이 일어나야 하죠. 부활절에 일어났던 것을 기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과 기대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안에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부활의 기쁨 세 번째, 오늘 일어나야 하는 부활이죠. 이 세 가지 기쁨이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흘러다니는 게 진짜 부활절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액센트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오늘 감사를 더 느껴요. 하나님께 나를 살리셨구나. 그렇죠? 사람이 어느 수준에 되면 감사가 더 많아져야 되잖아. 아직도 너무 많이 다 죽어 있으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가 되게 많아져. 어떤 분들은 와, 소망의 기쁨이 느껴. 그리고 주변에 은혜가 되죠.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이라면 죽은 지 3일 된 것 같은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소망을 먼저 살리셨네. 절대 소망을 못 느낄 상황인데 소망을 먼저 살리셨네. 그러면은 영혼도 살리고 삶도 살리시겠네. 오늘 저 사람 진짜 은혜 받는구나. 오늘 저 사람 진짜 은혜 받는구나. 이게 흘러다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수줍은 사람들이어서 밥 먹을 때 이런 일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진심은 안 나누겠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흘러다니는 것이 진짜 부활절이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그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이건 뭐
않은 것이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죽어 있어요. 근데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사람이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혼란스럽고 다 그런 거야. 다 그래. 아닌 척하고 사는 거지. 다 안 그래요. 아닌 척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이야. 그냥 욕망이고 환경이고 환경에 반응하는 거고 다 이기적인 거고 사람 별거 없어. 영혼 그런 건 그냥 하는 얘기고. 죽은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삶이 죽어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사는 게 원래 다 좀 무서운 거고 의미 없는 거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다 그러고 살아. 이런 사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교만해서.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가 그러니까 다 그런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교만해서 죽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영혼이 살아나는 게 느끼고 삶이 살아나는 게 느끼고 마음이 살아나는 게 느껴져. 나도 전에는 삶이 살아있던 시절이 있었고 내 마음이 살아있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나한테 너무 큰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돼버렸어. 내 잘못도 컸지. 환경의 영향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그래서 나아지는 않을 것 같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삶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 여기가 마침표인 것 같아.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이래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에 갇히는 사람. 아픈 게 낫는 건 믿어요. 죽은 게 사는 건, 죽는 게 사는 건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보여야 돼. 이 사람은 믿으려면 가능성이 보여야 돼. 지도가 나와야 돼. 계획이 나와야 돼. 그래, 내가 무지 어렵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는 동안은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회복하시고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림이 무너지는 지점을 넘어가면 아플 때까지는 믿는데 죽으면 안 믿습니다. 이게 가능성에 갇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병추의 은혜는 경험해도 부활의 은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죽음의 선을 넘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 놓거든. 여러분,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이런 가능성에 갇히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본인은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불신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행복한 삶까지는 안 바래요. 그냥 큰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삶까지는 안 바래요. 상처받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의미 있는 삶까지는 안 바라요. 그냥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영혼의 회복까지는 안 바래요. 그냥 마음이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 바라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 안 믿기는 거잖아. 그 정도까지는 안 믿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기는 정도는 이 정도는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큰 거 걱정 없이 상처 아파 그냥 먹고 사는 건 될 것 같아서 바라는 건데, 그게 마치 자기가 더 큰 믿음이 있지만 겸손하게 구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착각하잖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말장난에 노란하지 않으십니다. 안 믿는 거잖아. 여러분, 작은 것도 구하는데 안 들어오신다고 실망하지만 여러분,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능성에 갇히는 사람. 그러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죽어있구나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 사람이 다 이렇고 삶이 다 이렇고 뭐 사는 거 별거 없고 뭐 이런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에 갇히지 않는 사람.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 이건 지금 잘못된 상태이고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영혼이 지금 이런 상태인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 물론 이 과정에 십자가라는 더 깊이 있는 얘기가 있죠. 오늘 그건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갑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 이 단순함에 머무르는 사람. 그 사람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봅시다. 오늘 두 가지 본문을 그냥 스토리로 쫙 보시면서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시면 오늘 스토리 한번 쭉 보시면서 적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되게 사랑하셨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애들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되게. 특별히 아끼시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급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희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시는 걸 보고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 소식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달려와 우리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희망에 집중하고 있었을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 멀지 않게 계셔. 예수님 소식 전하면 하루면 오실 수 있어. 이틀 걸릴 거야. 나사로야, 오빠 하루만 견뎌, 하루만 견뎌, 이틀만 견뎌. 예수님 오실 거야. 예수님 오실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나사로의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죠. 예수님을 기다릴 틈이 없었어요.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에게 소식이 전달되었을 때는 아마 나사로가 죽은 시점일 거예요. 건절이었어요. 아쉬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의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인이 우리 안에 병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를 치료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황, 하루를 더 못 견디는 것 때문에 이것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여기에 섭섭함이 더해집니다. 예수님께서요, 이틀 동안 일을 더 보시다가 출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사 다니시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설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고치고 돕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인데 거기서 하던 일 다 하고 오세요. 장례가 시작된 지 3일 만에 도착하십니다. 이것도 마음이 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려오셨다면 시간이 애매하게 맞았을 수도 있거든. 아니 그래도 장례의 첫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야. 근데 내 인생의 가장 마음 아픈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한테 등 돌리고 있는 걸 보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친밀한 사람한테 소식을 전했어요. 내가 상을 당했다고. 그것도 너무 가슴 아픈 상이야. 그랬더니 회사 다 하고 자기 주말에 연속해서 뭐 했더니 3일째 나타나. 섭섭하잖아. 첫날 달려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소극적으로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수용하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건 제가 제 오라이고 죽은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리아는 적극적으로 원망하고 큰 슬픔을 예수님께 아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헝헝 울죠. 그렇죠? 원망도 담겨있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도 담겨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무덤으로 향하시죠. 그래서 무덤에 돌을 지우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죽은 지 3일 지났습니다. 벌써 부패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돌을 치우라니요. 그건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돌을 치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돌을 치우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돌을 치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어떻게 하십니까? 큰 소리로, 여기서 큰 소리라고 표현되거든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약간, 저는 약간 부끄러워서 이랬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을 왜 산 사람처럼 부르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와. 이제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러고 나와요. 이러고 나와. 이러고 감동적인 장면인데 좀 웃겨져서 예수님이 저거 빨리 풀어주라고 그래. 여러분 그 나사로한테 마리아가 달려가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 오빠 이거 얼굴에 가린 거 이거 풀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셋이 부둥켜 안고 울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 다시 살아났다고.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가능성의 상계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좁은 가능성 중에 하나가 현실이 되는 건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운이 좋았다 정도지. 잘 됐다는 정도지. 여러분들 계획과 가능성에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이게. 계획과 가능성에 매여있으면요, 오늘은 자세히 안 하겠지만 그렇죠? 마르다가 그래도 후반부의 태도가 좀 마리아와 함께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못 옮기자고 하면 예수님 그냥 육개장 드시고 가세요. 그럴 거예요. 아니야 돌문을 옮겨야 돼. 야 예수님 좀 모셔. 흥분하신 것 같다.
그 돌을 옮기겠어요, 여러분? 그 돌을 옮길 것 같아요? 옮기라고 했으니까 옮겼죠. 쉬운 것 같죠? 여러분 그 돌을 옮기십니까? 다 끝난 일에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실 때 하세요? 희망을 가지라고 할 때 하십니까? 내 상처 한 번 더 후벼 파는 건데 그거? 내 그 돌문 닫으면서 통곡했는데 그걸 다시 열라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못하는 사람 많아요. 못하는 사람 많아. 상처받기 싫어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걸 옮겨요. 그리고 나도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재밌잖아. 이야기 하나 더. 야이로라는 회장장이 있었죠.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진짜 이 야이로가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딸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회장장이잖아요. 본문에는요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달려와서 회장장 정도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 평가질이나 하고 막 이러고 있을 텐데 막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했어요. 두 가지가 표현되는 거죠. 이가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가 예수님이 병을 고칠 걸 얼마나 확실히 믿었는지. 예수님이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면 그가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온전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딸을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는 의지를 갖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좀 저희 집까지 가주세요. 병자들이 지금 다 예수님 앞에 몰려 나오고 있는 거 알아요. 여기서도 바쁘시겠죠. 이 병자 치료하시는 것도 바쁘신 거 아는데 저희 딸을 죽어서 데려올 수가 없어요. 죽어가요. 데려올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좀 가주세요.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세요. 얼마나 좋았을까. 됐다 그랬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과 함께 병도 치료하고 설교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시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무리가 같이 이동이 되죠. 그렇죠? 같이 이동이 된다고. 이게 무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 이동하고 회장장 집으로 가고 있어요. 회장장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딸을 치료할 그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희망이 있었겠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다가 멈춰요. 그리고 누가 내 옷깃을 만졌대. 그래서 베드로도 막 제자들도 사람 많으니까 그냥 좀 가시라고 해. 회장장이야말로 하고 싶더니 그냥 좀 가자고. 내 딸이 죽어갔다고. 근데 그래서 멈추시더니 여자를 찾고 세워놓고는요 막 그래서 또 길게 얘기를 해. 보아하니 여자 병은 이미 나은 것 같은데. 아니 10몇 년 알았다며. 여러분 10년 전 알았으면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내 딸 고치고 오후에 고쳐주면 안 될까? 긴 얘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근데 거기서 계속 얘기를 해. 진짜 마음이 타들어가지. 막 그 혈병하는 여인이랑 뭐 믿음에 대해서 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야이로의 심정을 생각해봐요. 이게 툭 뒤집어지는 거라고 진짜. 마음이 타들어가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막 이 여자의 믿음에서 막 얘기하실 때 집에서 사람이 도착하죠.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심정은 어떨까? 여기도 뭐예요? 믿음이 한번 무너지는 지점이죠. 야이로는 병 고치는 믿음까지 있었거든. 그러니까 빨리만 가면 이게 뭐 엄청 먼 데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빨리만 가면 뛰어갔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천천히 가더니 중간에 멈춰가지고 내가 기대했던 게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야이로도 예수님에게 좀 섭섭했겠지. 근데 그 얘기를 같이 듣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돌아와서 여러분 이 구절을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되게 여러분들 읽었는데 여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여기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스토리를 보기 때문에 여기 아무런 마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식원장 선생님 이제 보내주세요. 죽었어요. 지금 장례 준비 시작했어요. 지금 빨리 가셔야죠. 상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니요. 저를 생각하셨으면 그 여자는 좀 나중에 고치셨어야죠. 지금 나한테 뭐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주신 건 감사합니다. 전 장례가 나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안 그럴 자신 있어요?
여러분 기대천이 확 무너졌을 때 예수님 이렇게 안 해요? 야이로처럼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야이로가 그 소식을 안 들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계속 가죠. 집에 들어갔더니 가족들이 당황해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왜 의사를 데려와? 소식을 못 들었나?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가 잔다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아이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와서 우리가 아이를 사망을 확인하고 지금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가 잔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비웃었죠. 예수님도 비웃었지만 누구도 비웃음거리야. 야이로도 비웃음거리죠. 저 아버지가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아니 죽은 딸내미한테 의사를 데려가는 게 무슨 짓이야? 들어가죠. 야이로가 봐요. 딸이 죽어 있는 건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죠?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죠? 숨이 얇게라도 붙어 계신 분과 그 숨이 끊어진 분과 그 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자기 딸의 호흡이 끊어진 게 보일 거예요. 느껴질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한 번 더 무너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유명한 구절이죠. 4글자예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심장이 다시 뛰어. 호흡이 돌아오는 게 보여. 얘가 눈을 떠. 일어나. 앉아. 아빠라고 그래. 야이로가 그렇게 다 끌어안아.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믿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요, 기적이 이전의 표적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설교이고 하나의 메시지예요. 이 본문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믿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병이 나을 것까지는 믿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게 무너지는 지점을 경험해요. 실망하죠.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나사로랑 좀 타이밍이 맞았으면, 혹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픈 걸 미리 좀 예지하시고 미리 좀 와주셨으면, 하나님이 나사로를 하루만 더 견디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모든 if가 안 이루어져서 죽잖아. 예수님 좀 서둘러 가주셨으면, 그 여자 붙잡고 얘기는 좀 나중에 해주셨으면 괜찮을 수 있잖아. 그 지점에서 야이로는, 마리아는, 마르다는 한 번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병 고치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필요하죠. 돌을 옮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아들에게까지 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졌고 부활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기억해야 되는 한 문장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살리신다고 하신 거에 대한 여러분들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능성의 생각을 갖지 마세요. 저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믿음이 어제까지 믿음이 없었다고 했는데 오늘 믿음이 생겼대. 들려보니까 하루 동안 머리를 돌려봤어. 경우의 수를 쫙 돌려본 거야.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플래닝이 하나 나왔어. 하나님이 이 부분만 해주시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그거 믿음 아니에요. 계획이라고 부르지 그거. 그걸 믿는 것도 믿음이죠. 병 고치는 믿음. 근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사는 믿음은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사는 믿음은요, 더 막연한 거예요. 더 막막한 거예요. 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면 예수가 다시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고 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걸 잘 개발하면 되겠다. 내 상황에 이런 좋은 게 있어 이걸 바꿔보면 되겠다. 아니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병 고치는 믿음. 부활의 믿음은 죽은 지 3일. 도저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다. 믿음을 넘어서는 믿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그래서 쭉 이어지는 예레미야 내내 실망감에 대해서 묵상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말씀 여러분들 좀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몇 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망감을 우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 실망감이 여러분들 정당성이 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럴 만도 하잖아요. 실망감을 우상을 내려놓으세요. 그 실망감이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모시는 신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이 지금 실망감으로 설명되고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결정해? 실망감 때문에. 왜 그렇게 행동해? 실망감 때문에. 네 인생을 설명해봐. 제 인생을 설명하려면 먼저 실망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실망감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실망감에 깊이 빠지면 야이로가 이 순간에 정신줄을 놓고 예수님이랑 쌩 까고 집에 갔을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지나가는 여자 붙잡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애초에 가겠다고 말을 말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문 열라고 할 때 내가 저 문은 못 엽니다라고 할 거예요. 3일 전에 와서 문 닫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실망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해요. 엄청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그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일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한번 붙잡으시고, 야이로도 이 실망감을 지나갔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 실망을 지나갔고 예레미야도 이 실망감을 지나갔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지만 그들이 그 실망감을 자기 우상으로 세우지 않고 그들이 그 실망감을 지나갔다는 걸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 장면은 무너질지 몰라도, 맞죠? 그 장면은 무너질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살리고 해야 했던 그것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살아나가려면 요게 이렇게 됐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오케이, 안 될 수 있죠. 여러분 가정은 살리실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리면 요게 됐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서 설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살면 요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됐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나답게 살게는 해주실 거예요. 작은 걸 믿지 마시고 큰 걸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네 영혼을 살리고 네 삶을 살리겠다고 2000년 전에 약속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에 따라 구원의 열매를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걸 믿고 그걸 경험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을 멈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다? 마르다, 마리아, 야이로가 경험했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 영혼을. 아직 영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영혼이 딱 감각돼야 돼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걸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건 그건 아직 잘 모르게 딱 감각돼야 돼요. 영혼의 구원, 삶의 구원. 하나님께 이 삶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죠? 그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두 가지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쁨과 소망의 기쁨을 이제는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한번 여러분한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드리는 찬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같이 찬양할 건데, 그 찬양 드릴 때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우리의 감사,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건지셨죠. 감사의 소망을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오늘 부활절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기쁨을 그냥 함께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기쁨. 여러분 소망의 기쁨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다면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소망의 기쁨. 하나님, 지금 내 마음, 내 상황, 내 영혼 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의 일부를 분명히 살리신 걸 내가 이미 경험했는데 또 살릴 걸 믿습니다 하고 소망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죽었는데 오늘 살아낼 것들이 있습니까? 부활절에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어느 날을 미루겠습니까? 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만 기대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살리기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좀 이따 기도할 때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오늘 날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죽은 자를 살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숨쉬어서 지금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면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는 그 구원의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쁨을, 그리고 소망의 기쁨을, 또 오늘 주는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가사 되게 오래된 찬양이고, 제가 이 찬양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네. 근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제 안에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 안 좋은 습관이 제 습관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습관이 느린 찬양은 진지하게 하고 빠른 찬양은 가볍게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 되게 기뻐하시고 빠르게 하시는데 여러분 진심을 담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을 기뻐하는 느린 찬양을 일주일 내내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부활을 느리게 기뻐할 수는 없나 봐. 근데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돌아왔어요. 제일 늦게 이 찬양을 줬는데 1절과 2절 말씀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가 내 죄를 사하셨다는 영원 구원에 대해서, 영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2절에 같이 찬양할 텐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 내 생명을 살리시고 내 삶을 살리신다는 고백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로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시고 또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심을 담아서, 기쁨을 담아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